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보고 오셔야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 기쁨비영원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까지 강의했던 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잘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 시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태초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고, 노예 생활 시대가 있고, 우리 출애굽 시대가 있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열왕 시대가 있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고, 본국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비하는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있고, 성령이 강림하신 시대가 있고, 그 후로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사도들의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펼쳐지고, 서신서들이 그의 필요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이 제목만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좀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뚫리게 해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모든 성경의 구약의 역사, 느헤미야까지 읽어야 하지만 에스더까지 읽으면 모든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렇게 개역 한글이라든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읽어도 좋지만 그러지 마시고 버전이 쉬운 성경이라든가 현대어라든가 우리말이라든가 또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버전들 많이 있고 뭐 더 똑똑하신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으셔도 좋고 아무튼 좀 알아듣기 쉬운 걸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이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고 오셔야만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선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인데 그 역사 안에서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이렇게 딱 마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썼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많은 분들이 써요. 특히 목사님들도 쓰는데 성경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라고 배웠나요? 갑자기 긴장하시면서 대답을 못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저자를 누구라고 배웠나요?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하고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자하고 저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신학 박사 몇 개를 했다 그래도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다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은요 별로 치부를 안 합니다. 이 사람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이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 가지고 박사는 땄지만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가 마태고요.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40명이 있고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40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의 기록 수단이 있습니다. 10가지로 기록 수단을 했어요. 1600년 동안 썼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잉여인간이 뭐죠? 잉여인간? 이거를 권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요 인어공주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 안 웃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단어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잉여인간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썼는데 주제가 하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자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들은 40명이다. 1600년간 쓰여졌는데 지금 이 하나, 요즘에 유행하는 말 하나도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 가운데도 통하지가 않는데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얼마나 세대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주제가 하나예요. 완전적으로 통일됩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원작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16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모든 주제가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맨 뒤에 열어보면 이제 알겠네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1189장입니다. 언어는요, 몇 가지 언어를 썼을까요? 세 가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러니까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마태입니다. 마태. 그 당시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를 보려고 그러면 4개 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뭘로 썼죠?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 모국어로 쓴 게 아니고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어떤 이 감동을 써서 책을 쓰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썼다, 뭐 스페인어로 썼다, 중국어로 썼다, 불어로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한국말로 쓴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마태는 실력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실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또 뭐요? 아람어. 다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민족의 정통 언어죠.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 언어인데 아람어도 있고, 아람어는 지금의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등장인물은 2930명입니다. 물론 뭐 홍해를 가른 200만 명 하면 그런 사람 말고 핵심된 사람을 포함하면 2930명이 등장했고, 성경은 여러분이 알듯이 66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제가 통일되어 있고,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이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1500. 그래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 지도와 성구사전과 타임테이블과 성경을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만 잘 참석하면은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가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지도는 필요 없고, 시간대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착실하게만 참석하면 머릿속에 성경의 시간대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특별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친하게 사귄다라는 느낌을 갖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깨끗하게 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했다. 불은 뜨겁게 한다. 금은요, 명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계명을 말합니다. 명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방망이는 어두운 심을 부서뜨리는 심이 있습니다. 철장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건강은 강건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꿀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꿀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등은 안내, 내 앞길을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등이 나온다, 성경에 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내 앞길을 안내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한다는 뜻이고, 젖은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울은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고, 비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거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진리는 우리를 낳는다.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이 나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식물이구나. 노래는 입술로 늘 찬양해야 하고, 성령의 검은 사단과 싸울 때 지녀야 할 무기인데 이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카톨릭 그 성당 가면은 성수 있잖아요. 성수 뭐죠? 소금물. 네네. 구약의 버전이죠. 구약의 버전.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드러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자,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 자,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자, 구원을 얻으려고 황금률을 지킨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교회를 다닌다든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거 선물입니다.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일 때 리액션이 좋은 분은 어머 그러고 막 감동을 하고 하지만 아무튼 내가 원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선물이면 감격하잖아요. 예,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구원에 관한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격이 있는데 그 감격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점차 이제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는 나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이 앞뒤가 다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과 선행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품이 들어와서 선을 행하도록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성화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맨날 구원이에요. 그 10원도 못 가고 맨날 구원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자라나서 10원까지 그 뭐예요? 성화까지 가야 되는데 맨날 구원이에요. 맨날 구원. 그러니까 맨날 구원만 얘기하니까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유는 성화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성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나타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경 공부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공부하지, 그걸 믿었으니까 나와서 행함으로 보였지, 반드시 이 자리에 공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감격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구원받은 감격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가나요? 계명이니까, 말씀이니까 무서워서, 그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주일날 안 가고 놀러 갔더니 자동차가 쾅 박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라, 뭐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나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기에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믿잖아요. 이유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통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요, 내 모든 것을 팔고 더 가치 있는 구원을 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한에서, 이슬람에서, 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목숨 바쳐가면서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라도 더 귀한 가치 있는 구원을 그분들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 인도의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신 선교사님 계신데요, 딸이 예수님 믿는다고 개종했다고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이려고 그래요. 딸이 어린데. 도망갔더니 세상에,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삼촌이 따라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숨겨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행동으로 본인의 구원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생명 바치라고 안 하니까 긴장하지 마시되, 여러분의 만난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신앙은 어린 대로, 또 깊은 신앙 깊은 대로 나아가지만 반드시 문제는 뭐냐 하면 자라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PPT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둥은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입니다.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신 분들은 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책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거든요. 율법, 토라, 모세의 책들, 모세의 오경, 이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의 민족의 역사는 여호수아서부터, 물론 창세기부터지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유대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를 복음서,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는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만 읽으면은 모든 역사를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성경에 8골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 아까 배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가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혹시 잘못 배웠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거 리뉴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구약은 읽을 필요 없어, 신약만 읽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성경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율법서를 알지 못하고서는,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율법서가 이해가 안 되고, 율법서가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을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을 알 수 없고, 신약을 모르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읽지 말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졸려하는 레위기가 성경을 알아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레위기 어렵지 않아요. 예, 이제 저와 함께 하면 쉬운데, 그 레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나중에 계시록에도 레위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계시록에 레위기가 나와요? 신약인데? 나옵니다.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그게 뭔 내용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해놨는데 읽지를 않아요. 연초에 창세기는 열심히 읽어가지고, 창세기는 100번 읽어가지고 창세기 박사인데,
출애굽기 강야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다가 내가 그래 이럴 순 없지. 그리고 마음을 오지게 먹어가지고 출애굽기 통과하는 순간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레위기가 버티고 있는 순간 접어버립니다. 예. 인내심이 좋은 분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를 깎게 물고 레위기를 읽어냅니다. 하지만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그 기초하에서 역사서는 이 기초를 갖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그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가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언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고, 역사서는 형성하면서,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고민은 서신서를 보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 지던 제목이 그거예요.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이 요즘에 많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정한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전 건축은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 건축되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우면 그게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율법서가 기초예요.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초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한 기둥이고 시가서가 한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한 기둥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감성적인 말, 감동적인 말, 또 이렇게 옛날에 헬라 시대처럼 좀 어떻게 언어 유희, 수사학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굉장히 현대인들을 감성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감성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엔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알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비가 있고요. 예전에는요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이 책을 보고 고찰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요 조금만 지루하면 못 참는데 성경은 인내가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서는 5권입니다. 이건 이제 자 따라합시다. 저번 주에 외웠죠? 우리 따라합시다. 자, 5 크게 5 12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 싶어도 자 율법서 몇 권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5 12. 자, 율법서 몇 권이요? 예, 근데 5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다 지성인들인데 15권 그래야죠. 몇 권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다시 잡. 자, 율법서 몇 권이요? 5권. 시가서 몇 권이요? 대선지서 몇 권이요? 지금 다시 합니다. 자, 5라고 안 하고 5권이라고 할게요. 자, 5권 합니다. 시작. 5권. 자, 12권 합니다. 시작. 자, 율법서 몇 권이라고요? 그렇죠. 시가서요? 이게 또 보고하니까 안 되겠다. 자, 대선지서 몇 권이라고요? 네, 답은 5권입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12 따릅니다. 12권 따라합니다. 시작. 12권. 자, 그러면 역사서는 몇 권이라고요? 소선지서는요? 예, 그렇죠.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다.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는 5권이구나. 성경 어렵지 않네. 다 간단하구나.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문제 내겠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이 상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방법을 손들어 보시죠. 아는 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방법. 힌트 드립니다. 주일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역시 장로님은 예수 역시
장로는 아무나 하나. 미안합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역시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두께면 두께. 양이 많으면 뭐라고요? 그렇구나. 양이 많으면 뭐라고요?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안 끝나. 이사야서 66권, 6장까지 너무 길어. 대선지서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짧죠? 소선지서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지자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선지자들은 다 같은 레벨인데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딱 가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짜샤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몇 건이요 대선지서? 5건. 그렇죠. 짜샤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예요. 몇 건이라고요? 그렇죠. 5하고 12. 지난주에 배운 거 있죠? 17, 5, 17. 17, 5, 17하고 5, 12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율법서 5건, 시가서 5건, 대선지서 5건.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거야. 역사서 12건, 소선지서 12건. 소선지서는 양이 적은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아마 이번 주는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대개 여러분의 신앙이 기형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개 어떤 한 분야의 하나님의 속성만 알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은 최소한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정도를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팍 받으면요, 다른 성품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품을 찌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기형이 됩니다. 또 어떤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정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서워는 해요. 무서워하는 것과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것과 사랑으로 경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거는요, 그 신앙은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떨림으로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통으로 만나면요, 목숨을 건다니까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목숨 못 걸어요. 이 최소한 10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피십시오. 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그것도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성품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최고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누군가를 내가 깊이 교제하려면 어떻게 만나야죠?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해야 돼요. 대화가 없는 신앙은, 대화가 없는 교제는요, 교제가 아니에요. 경상도 다 그런 거,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안 그런데 예전에 경상도 분하고 결혼한 부인들은요, 속 터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3마디밖에 말 안 한다고. 예. 대화가 없으면요, 힘든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또 오해가 생기고, 대화가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교제하고 계십니까?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펴고 그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품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레마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설교가 로고스로서 내 귀를 때리는 그냥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들려오는 음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음성, 육체의 보이스로 들려오는 음성 가지고 듣고 그냥 아무 형식 없이 나아가니까 신앙이 머무르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잠이 안 오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성경책 읽어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 잠이 오나요? 하나님,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분들 가릴 것 없이 대화하면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요즘에 8시 40분부터 뭐 거의 10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요즘에 은사자 학교를 하거든요.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합니다. 한데 이분들이 하는 게요, 시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날짜를 따로 빼야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금방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3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것을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화라는 게요, 진지하게 이루어지면 지루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펴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읽는 순간에 성경이 지루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하는 순간에 기도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왜 지루한지 아세요? 혼자 떠드니까. 대화도 혼자만 말하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들을 다 잘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양육을 통해서 좀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겠다. 제대로 내가 한번 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공부와 모든 훈련은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견관진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훈련을 못 견뎌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안에 많은 그 악한 어떤 것이 꼭 은혜 받을 자리를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견뎌야 됩니다. 제가 중직들을 훈련시켜보면요, 그분들은요 금방 확 통과해요. 교회에서 헌신적인 분들은 그냥 통과합니다. 맨날 사이드로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저게 떠다니면요 못 통과합니다. 신앙의 성장에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의사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훈련하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근무하시는 것도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 성장에도요 고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잘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